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절박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몸의 질병을 찾아와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살다 보면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사다 보면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에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그렇게 절박한 인생에 그렇게 절벽 같은 문제가 너에게 다가왔느냐? 내가 여기에 한 샘플로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해결받은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 절박한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에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크게 세 종류의 모습으로 우리는 반응을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절벽의 원인이 나타난 이 원인은 바로 타인 때문이라고, 타자 때문이라고, 바로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제공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큰 절박한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다 내 탓이야, 내가 못나서 그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참 살면서 왜 이럴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더 심지어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런 절박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떤 큰 목표를 세우고 나갔는데 그런 문제가 딱 닥쳐오면 모든 것을 다 포기다, 인생도 포기, 꿈을 갖던 것도 포기, 다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절벽 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아람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위기를 잘 넘겼지만, 또 지금 그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런 위기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절벽 같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에게도 역시 인생의 절벽 같은, 천천벽력 같은 그런 문제가 나하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하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인생에 그 힘을 다해서 달려오는 가운데 출세한 인생, 성공한 인생, 그 모든 부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런 인생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명예도 권력도 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나하만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것으로는 아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하만에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은 참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세상적으로는 출세를 했지만 지금 다가온 이 나하만은 그것 가지고서는 아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음을 제3자인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것은 곧 내가 만약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하만 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 한 사람이 이 나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벽 같은 문제가 다가온 이 나하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장군님,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요, 나하만 아람 나라처럼 이렇게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장군님을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람 나라에 이렇게 큰 화려한 도시에 장군님처럼 이런 출세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를 만나면은 분명히 우리 장군님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나온 사람들을 보면 다 다양해요. 친구를 통해 전도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살면서 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누가 교회 가면 해결된다고 한다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다양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나하만이 그렇게 전도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녀 한 사람이 장군님,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요, 장군님 그 문둥병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옆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 엄마 걱정하지 마, 교회 가면 말이야,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오늘 이 나만에게 소녀가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간다는 이야기는 교회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어. 교회 나가보십시오. 불행이 바뀌어 행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질병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오늘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나는 교회 나와도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맨날 아파,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지금 그에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생명을 들여가지도 않으면서 아픈 사람이 있다고. 아픈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 나가도 바울은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왜 안 고쳐주셨느냐 하면, 야, 바울, 너가 지금 그렇게 아픈 것은 너 교만할까 봐 그래.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 하나님 고쳐줬으면 참 좋겠어. 우리가 봐도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이유는 너 고침받고 살지 않는 게 너에게 더 큰 은혜야. 하나님, 나 너무 아픈데요? 싫은데요? 아니야. 싫어도 너 그 아픈 게 너에게 복이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그거를 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누구도 쫓아갈 수 없어요. 아주 깊은 신앙, 아주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질병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한번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딱 한마디 하면 그냥 위로가 돼버려요. 위로가. 왜? 자기에게 그와 같은 큰 아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한번 손 한번 이렇게 꼭 잡아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를 통하여 교회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절벽 같은 인생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문제가 다가오면 때로는 우리 이렇잖아요. 인생 포기다.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런 문제, 이제 나 인생 다 끝났어. 아주 절박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원망을, 너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만 타인에게 모든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사정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제 시골에서 가을거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창고에 들이는데, 가마니에 담기 전에 알곡을 추수하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풍성기로다가 막 바람을 돌려가지고, 풍성기에다가 이제 손을 보세요. 굉장히 전문가 같잖아요, 그죠? 놀리는 거 보세요. 이 키질하지, 키질. 이렇게 곡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타면은 이게 알곡은 다 거기 떨어져. 그리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그러면 알곡만 담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모아두거든요. 또 이 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키가 있어요. 이 키질도 참 재밌어요. 해보면 여러분들 어르신분들 그렇게 키질을 할머니가 키질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키질을 잘하셔. 콩이라든가 뭐 곡식을 넣고서 이렇게 키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키의 바람과 이 키에 맞으면서 쭉정이는 다 키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 널리 나가버린다고. 그런데 알곡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키에 매를 맞을 때 이 알곡은 점점 이 안으로 들어와요. 자꾸 더 들어와. 여러분, 이겁니다. 이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나만이 그 눈동병이라고 하는 절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나하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나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절박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큰 절벽 같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 참 공들여 쌓아놨던 것, 그거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위기가 다가왔으니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계급장을 떼지 못하고 자기가 권력자인 양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모르고 자기가 교만함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요단강처럼 이런 강, 이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청정지역 아랍 나라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 내가 왜 여기 들어가야 돼? 그냥 가.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자기 권세와 내려놓지 못한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나하만이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요단강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야 돼.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권력의 옷을 벗어야 돼.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명예와 모든 자기 출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요단강물에 내려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세상에 나는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인데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겸손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소녀의 말, 또 제자들의 말이 뭡니까? 아니,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 산꼭대기에 10번, 100번 올라갔다 내려오십시오. 그것보다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달라. 그렇지. 그래서 그때서야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 계급장을 떼고 권력의 옷을 벗고 그리고서 요단강물에 첨벙첨벙 들어가는 낮아진 자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절박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해결받는 일임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순종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문제예요. 그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도 다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절박한 위기 상황이 왔던 그 위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손을 들어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 가르쳐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리쳤을 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홍해바다, 그 바다 밑에 이미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어떻게 천천병력 같은 그런 큰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여러분 밀고 올라갑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들인데 7바퀴 돌아라. 에이, 그 돈다고 되겠어? 순종 안 할 수 있습니다. 7바퀴 돌으라니까 1바퀴 돌고 2바퀴 돌고 7바퀴 돌고서 소리 한번 질러. 그러면 첫 바퀴, 1바퀴 돌았을 때 어이구, 여리고성 왼쪽 벽이 갈라졌네. 2바퀴 도니까 오른쪽 벽이 갈라졌네. 3번째 도니까는 벽돌 하나가 떨어졌네. 여러분, 이러면은 1바퀴 돌 때마다 신내가지고 돌 거야. 그런데 7바퀴 돌기 직전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힘든 거라니까요. 7바퀴 마지막 도는 순간까지 아무 반응이 없지만 소리를,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들어갔다 나오면 왼쪽 손이 깨끗해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왼손이 깨끗해지고, 3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얼굴이 깨끗하게 지고, 4번 들어가니까는 뭐 다리도 다 깨끗해지고, 이렇게 깨끗해지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7번 마지막 들어갈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마 5번째 들어가서 야, 이게 지금 누구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아마 그렇게 하고서 그냥 때려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뱀에 물려서 금방 죽어가면서 숨이 끊어진데도 불구하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세워라, 누구든지 저 뱀을,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하는데 그 눈을 들어가지고 놋뱀 하나 쳐다보는 걸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절박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절박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나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